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네. 말하면서 아닌 사람 없으시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 선교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신발을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해서 신발을 하나 이렇게 사러 갔었습니다. 맞춤 신발을 사러 가셨어요.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거 말고 자기 발에 맞는 맞춤 신발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가게 가니까 이제 맞출 때 금액의 절반을 미리 성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다 돼서 찾으러 올 때 나머지 반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제 맞출 때 신발의 금액을 반을 내고, 그 다음에 찾으러 며칠 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가게의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신발을 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성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금액의 절반을 그때 왔을 때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다 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고분고분 다 내실 거예요? 다 내시려나 봐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따져야죠. 다 그 금액이 분명히 반을 냈고 자기가 나머지 반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1.5배나 더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내야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자기가 그때 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그러면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영수증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이 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 금액을 다 지불하고 신발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딱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돈을 다시 달라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그 말이 뭐였냐 하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 주는 간증이었는데, 이 설교의 말씀도 좋았지만 저는 이 간증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속 깊이 막 울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만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뭐 어디서 공부하고 누구 밑에 자랐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와 맞는 모습과 행동이 있어야만 그 고백,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여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다니고 남을 속이고 무례하고 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앞에 말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 고백하기 전에 오히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또 말투, 행동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등장하는 우리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났죠.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채색 옷도 입고 일도 별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다른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는가 싶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이상한 꿈들을 또 해석하고 또 자신을 금방 빼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약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결국은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애굽 땅도 살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이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모함을 받기 전까지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은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이 보디발 장군은 이 이방 민족의 청년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 의식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요?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그 모습은 바로 성실함과 신뢰함입니다. 2절에 요셉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을 설명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 삶에서 나타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그 사실을 똑같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디발 장군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주위에 막 빛이 나가지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들이 막 와서 도와주고 막 그런 것을 봤을까요? 요셉은 지금 무슨 신분으로 보디발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죠. 종의 신분. 우리가 좀 더 낮게 얘기하면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 주인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죠. 자기네 자유가 없이 오로지 주인이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삶입니다. 그 종이 하는 일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요셉이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요셉의 성실함, 종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작은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이 성실함,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 노예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든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팔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 주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면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보통은 다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종의 신분이니까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었는가 하니까 그 집 전체, 보디발의 집 전체에서 보디발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게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모든 집의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하고 또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성실히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지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게 살라라고 말하고 적당히 살아라라고 말하고 또 편하게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타협하라고 하고 요령을 피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기간이 됐는데 저희 동아리에서 뭘 했냐면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 포스터 내용이 무엇이었냐?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맙시다. 치딩하지 맙시다. 20살 넘게 돼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다 큰 성인들인데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벽보에 붙이고 다녔어요. 이 한국의 대학생 문화가 뭐였냐? 바로 요령과 속임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점을 쉽게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아닌데 잘하는 친구들도 쉽게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다 누구나 하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인, 경제, 문화, 일반 사회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남을 좀 속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풍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풍조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도 하고 또 거짓말을 때때로 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안주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히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칭호를 받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요셉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은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용모도 아주 잘생기고 흠모할 만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었는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틈만 나면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지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day after day, 날마다 유혹했다라고요. 뭐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 솔직히 좀 수치심이 들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유혹하고 거절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유혹은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셉도 한두 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마 쉽게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20대의 청년, 그것도 타국에 살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 유혹, 찾아오는 그 유혹,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한 번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지금 보디발 장군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데 이 아내의 마음까지도 사게 되면 나는 이 집안의 정말로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요셉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마도 사람이라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단호하게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아예 함께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강직하게 요셉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의 고백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보디발 아내와 동침을 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까? 바로 자신을 믿고 다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단호하게 찾아오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담당 부목사님이 이제 6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봐라. 얼마나 순결하고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들을 때에 크게 요셉이 대단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까 결코 그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나의 나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서 짓는 그러한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절대 안 짓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고 만약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빨 닦는 그 바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먼저 이빨을 집에서 양치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치를 하고 갔죠. 그랬더니 이 이빨에다가 이렇게 무슨 약을 쭉 발라요. 발리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빨 사이사이에 이렇게 핑크빛 색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치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세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10분 전에 이빨을 닦고 갔는데 입안에 세균이 막 가득한 거예요. 제가 좀 실제로는 좀 그 약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약 발라가지고 이빨 닦을 때마다 잘 보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뭐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빨에 바르는 그런 약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두려워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도 그러하듯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셔요. 요셉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특별히 39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 2절에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이 믿을 만한 자리에도 가고 또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과 가족들의 구원자가 된 것은 요셉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성공, 몸이 건강한 것, 인정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복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건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자녀들은 잘 살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낭떠러지 앞에서 툭하면 떨어질 그러한 위험스러운 자리가 될지 모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꿈꾸느냐?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신데렐라 같은 그 스토리,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끝끝내 그가 꿈꾼 대로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그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소위 우리는 무엇을 꿈꾸느냐? 이 대박의 삶을 꿈꾸죠. 저도 청소년 시절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가지고 큰 꿈을 꿔가지고 그 큰 꿈이란 거 보통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이 스토리,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요셉의 스토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조차도 사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또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이름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에는 누가 그 곁에 있었습니까? 오랜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또 외로운 타국살이 하면서 같이 먹고 지낸 그 노예들, 그 종들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줬을까요? 또 그래도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많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위로해 주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 요셉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 혼자 다른 방에 가서 울고 와요. 얼마나 이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느꼈으면 심지어 자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격분해서 울음을 흘렸는가. 이 외로운 요셉의 삶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이 진정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다? 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예수님 믿는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